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얹고서 여러분의 체온을, 이 손의 체온을 한번 느껴보세요. 따뜻해요? 네, 따뜻합니까? 파카 입으신 분들은 이게 전달이 잘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따뜻함이 전달되게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다 좀 대보세요. 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네, 감람산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르셔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을 내서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땅에 떨어지는 예수님의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붉게 떨어질 정도였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 같으면은 혈압으로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메시지들을 좀 잘 여러분들 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또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어떤 잔일까요? 네,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시게 되는 고난, 또 죽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좀 피했으면 하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실 걸 아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질이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그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처형틀입니다. 사형틀이죠, 사형틀.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생명을 내어주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셨던 그런 고난의 잔, 구원의 잔,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죠.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음의 잔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수님은 분명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죄가 되신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있고, 죄가 이렇게 얹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버리셨어요. 이 신비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셔서 모든 타락한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자,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떻게?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틀은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당하는 사형틀이니까.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죄가 바로 예수님을 그 극악무도한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까 말씀에도 좀 뒷부분에 나왔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길래 예수님이 그 잔을 피하고자 하셨는가? 그거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결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지으셨고, 게다가 그렇게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왕의 권세를 부여하셔서 왕이 되게 하셔서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네가 말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사자가 그냥 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뭐라고 부른 거예요? 사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가 된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고양이다 이러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양이의 생명과 고양이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걸 향하여 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가 그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는 내어주고 생명도 내어주고 대신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우리는 이걸 사망이요, 또 사망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병, 또 가난, 고통, 아픔, 다툼, 미움, 질투, 갈등, 이기심, 음란함, 모든 갖가지 죄악들. 이것들이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얻게 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유혹했는지. 두 가지로 유혹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분명히 서지 않음을 알고 말씀에 든든하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뭐라고 말했죠?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언제 하나님이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랬더니 마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너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거짓 정보를 넣어줍니다. 속이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네가 죽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더 잘 살아? 하나님이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 그거를 상상조차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죠. 거짓 정보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다고? 독립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내 생각과 내 뜻대로도 할 수 있겠네?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나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은 두 가지로 온 것이죠. 하나는 육체가 죽게 됐어요. 그렇죠? 당장은 안 죽었지만 이제는 그가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 심각한 건 이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능하고 그래서 그게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죠. 안 좋다는 표현하고는 그 표현이 정말 부족하죠. 엄청난 정말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 사망이 그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면서 사망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질병도 가난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고통들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죄가 나에게 적용된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에게 온 결과와 예수님에게 온 결과가 다를까요?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가 되신 예수님에게 온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덜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똑같죠. 죄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과 갈라서게 됐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에게 분리가 되는가? 이게 여러분 죄의 죄악의 그런 그 파급력입니다. 죄악의 파급력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에게 임했던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예수님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 죄인들의 운명을 따라서 예수님도 죄가 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의 영혼이 어디로 내려가신 걸까요?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서.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마귀가 다 장악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이상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망의 저주와 권세를 다 깨뜨리고 거기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에 이른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몸소 끌어안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 네? 개혁 개정은 아마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함께 경험. 우리가 배고픈 것도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부분만을 주님께서 함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자들이 당해야 되고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 대가, 멸망, 죽음, 사망의 권세,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셔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결과를 일어납니까? 의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죠. 권세도 잃어버리게 되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죠. 부요함, 건강, 화평, 평안, 소망, 인생의 목적과 방향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과 자기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람들이 이 세상과 자기의 인생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죄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하여서 죄가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죄 지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는 것, 죄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하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들,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세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거듭난 우리의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분 안에 있던 모든 의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확실하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고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은 이루고 그냥 내 것으로 주워오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선언하죠. 내 것이 아니야. 거절하고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삶의 자리가 바뀌었고 우리의 이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완전히 전혀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왜 자꾸만 죄인처럼 살아가고 왜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아직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것이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의 고통을 아니까 이게 나에게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이 감각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잔이 내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서는 우리의 영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단 한 번도 나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은 언제나 거듭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은 때로는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원할 때가 있죠. 내 영과 내 영의 원함과 내 생각의 원함이 같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바를 내 영이 원하는 바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죠. 아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 잔이 지나길 원하나 예수님의 영 안에서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다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도 아버지의 뜻을 원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로 인하여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구하지도 못하죠.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은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감상적으로 그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는 걸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있어. 이 우주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다. 1번. 아이, 나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2번.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확실히요? 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시네. 이런 거 물어보면요, 한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참 나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한 사람뿐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연히 모르지 않으셨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했고 그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방법을 최고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죽음이 어떻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고난당하고 무조건 어려운 일을 도맡아 찾아가지고 무조건 그것만 계속 해야 되겠네요? 고난이 최고의 선택이라면 그게 아니죠. 고난 자체가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최고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때때로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선택하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죠. 그렇죠? 거기는 그 나라는 그냥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받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그럼 마귀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해요? 마귀가 옆에서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요? 아니,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마귀에게 슬픔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슬픔을 줘야 됩니까? 기쁨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고 마귀에게는 승리를 선포해야죠. 우리의 승리를. 완전한 패배감을 안겨줘야 됩니다. 마귀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들리게 만들고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이미 말씀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게, 그것을 선택했지만 금방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택한 자들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택했던 말씀도 그만두죠. 말씀을 선택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해가 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뭐 한다고요? 예? 박수 치면서 기뻐한다니까요. 잘했어. 칭찬한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칭찬은 곧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마귀의 칭찬은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뭐 때문에? 말씀을 선택할 때 다가올 수 있는 고통, 아픔, 불의,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당장 눈앞에서는 내가 말씀보다 내 생각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잠깐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손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고스란히.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당연히 손해죠. 당연히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삶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빨리 자리 바꿈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 바꿈을 빨리 해야 돼요.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이 가득 이 잔에 담겨져 있음을 아셨지만 그것을 아주 그냥 기꺼이 받으십니다. 억지로나 부담감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잔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잔은. 그 잔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의 그 일들, 주님의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아마 예수님같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
이거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이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고난과 아픔이 있음,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딱 선택해서 그 위치에서 아주 딱 버티고 계시죠. 조금의 물러섬도 없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며, 또 선교하는 일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치유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제자 삼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잖아요. 늘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나를 통해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이거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무나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론 부족하게 보이거나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어려움 뒤에 뭐가 있으니까요? 영광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해야죠. 이럴 때 사용해야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날 것만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그런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 되셔야 돼요. 최고의 선택은 다른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고난이 안 오고 영광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진리,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선택인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는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말씀을 선택해서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죠. 유혹. 이 시험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이제 요 부분, 연약함에 대한 부분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시험은 유혹인데 우리가 나의 뜻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이런 유혹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혹을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 기도하면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돼. 기도하면 그래 이길 수 있어. 기도하면 다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게도 되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원리를 알면 문제의 모양이 다르게 온다고 할지라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하면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죠. 자,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죠.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심령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세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고 집중하는 방식을 알고 집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것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 내 것이 아닌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네, 기도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럴 때 당장은 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제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덧붙여져서 배로, 3배로, 4배로, 5배로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